이 시간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올라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이 보이시니 긴 구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집중하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송우용 목사님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을 모아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든지 항상 두 가지 자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그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그래도 잘생긴 목사라고 하는 거 하나.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저 두 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꼴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 목소리가 꽤 괜찮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뭔가 좀 시름시름해서 되게 조심조심했는데 이게 오늘 목이 많이 이렇게 좀 잠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깨끗한 그 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 제목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인 거죠. 이 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이 집회에 나오신 것으로 보아서 이미 각오는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 신앙은 2025 영성온 프로젝트 기도로 살다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교회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관 목회만 42년을 하고 올 8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교목하고 그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부속 병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목 활동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면서 11년을 보냈고, 그리고 31년 9개월이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31년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기관에서만 꼭 42년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없는 목사냐면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냐면은, 저희 병원에 교직원 예배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전 교직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짧은 시간에 8시 반부터 이제 그 외래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딱 30분 동안, 예배 시간 전체가 30분이거든요. 그 뭐 찬송가 부르고 기도 부르고 뭐 병원 소식 몇 개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설교 시간은 딱 15분.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도 가끔 우리 교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의료진들 강의가 저희는 참 많아요. 그 의사들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싱거운 소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너희 병원에 있는 이 목사가 능력이 없는, 기도에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참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병실에 가서 환자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받고 다 나아버려. 야, 그러면 니들은 뭐 먹고 사냐? 우리 병원 뭐 먹고 사냐? 이게 기도에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하는 거, 그걸 너희들은 참 감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싱거운 소리를 할 정도로 진짜로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믿습니다 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분위기가 좀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두 목사님이 오늘 저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랬나 싶죠. 그런 능력 없는 목사를 병원에서 홍보하려고요. 그 홍보실에서 이게 뭐죠? 주일날 환자를 위한 예배, 또 교직원 예배, 또 뭐 병원 목회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이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 올려놓았는데 이거를 정찬일 목사님이 보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 유튜브에 폭삭 속아서,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목사님 병원에서 있었던 거, 병원에서 경험하셨던 거,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폭삭 속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분 안에 교직원 예배 다 끝마쳐야 되고, 또 주일날 환자 예배는 그 다 아픈 사람들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신음소리가 하고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그 앉혀놓고서는 1시간씩 무슨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환자 예배도 길어야 한 40분, 한 45분 뭐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또 15분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 이게 42년을 거기에 이게 습성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도 20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이 집회 이제 성격이나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목사님 한 80분 정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속으로 그냥 헉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짓을 해도 80분 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제 서로 뭔가 좀 교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시간에 이제 보고 눈치를 보고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80분을 끌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저는 별로 웃기지도 못하고 재미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세요. 중앙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해 보세요. 해봤어요? 교수님들 앉혀놓고 발장 다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요. 다리 다 꼬고 앉아서 지들 마음에 조금 들잖아요. 그럼 뭐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뭐 저래 뭐 그래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으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의료진들 앉혀놓고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 앉혀놓고 설교해 봤냐고요. 다 자기 몫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이잖아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되고 변증법적이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 이걸 42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별로 뭐 웃기는 소리 해도 별로 웃지도 안 하고 오늘 저 양반 또 왜 저러나 뭐 오늘 기분 괜찮은가 봐 뭐 이러고 앉았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긴 시간 하는 것이 서로 피차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서 적당하게 여러분들 반응 파악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얘기는 기도에 관한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변증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나는 턱 하고 좀 건드려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막 엉어리진 것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중적인 목사냐면요, 의사들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믿습니다 하면은 니나 믿지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막 그래요. 식은땀이 나요.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끝마치고 병실에 올라가서 환자를 만날 때는요, 주여 주여 해야 되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목회를 지금 42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 늘 저한테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그래,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거. 이제 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복이라고 해서 다 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복으로 인정할 때만 복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 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지금 내 앞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그걸 가지고서는 이거 은혜야. 그러면 은혜인 거죠. 기적의 정의, 그거 알아서 뭐해요? 기적이 뭐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계가 내 눈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잠자는 자들에겐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평균치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속에 있는 굵은 빗줄, 가는 빗줄, 아주 약한 빗줄, 그걸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로 이게 일자로 쫙 펼치면은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놀라실 것 같아서 평균치입니다. 빗줄을 하나로 다 연결시키면은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돕니다. 좀 놀라는 기측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심장이 한번 박동을 하잖아요. 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욱 하면은 피들이 핏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쫙 펼쳐 나가잖아요. 그리고 쓱 하면 다시 모아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꽉 짜여지는 순간에 피가 혈관을 통해서 쫙 나가는데 순간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니까. 그리고 쫙 빨아들이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다시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놀라는 기적이라도 좀 해주시면. 넌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어서 심장이 뛰는 겁니까? 아니면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는 겁니까? 말장난 같죠? 분명한 것은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이 심장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수고를 몰라주는 거라. 아는 척을 안 해. 그래서 심장이 한번 데모를 일으켰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아니 날 그렇게 무시하고 날 그렇게 몰라볼 수가 있느냐고. 나 딱 5분만 쉬어볼게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을 추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선명한 응답이 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준 응답이 있어. 그 응답 좀 받아들여 줄 수 없겠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다고. 그런데 그 은혜 좀 인정해 줄 수 없겠어? 하시는 그 음성,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 그 응답을 내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 없다고 불평이고요, 응답하시면 이제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 내가 준 응답이 있는데 그것 좀 받아들여 줄 수 없겠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좀 이 시간에 한번 좀 쓱 지나가 봐 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겁니다. 저희 병원에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의 심장과 폐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것이 확실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기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출생 후에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아니 출생해서 몇 시간을 며칠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산을 3개월 앞두고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 그 후라고 하는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에 전 세계 수천 명의 사역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지도자 협의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7개 그룹으로 나누었대요. 이 50명은 전 세계의 교역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 50명을 모아놓고 7개 그룹으로 나누고 주제를 하나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씩을 써보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써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이 7개의 그룹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짜고 친 거 아니에요. 7개 그룹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래요. 불신 때문이래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가 막혀요.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이 사건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또 하나 불신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여러분, 신뢰되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믿고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돈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걱정과 염려에 씨름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빌려주고서도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 백지수표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물었답니다. 그 시계 물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아주 천연덕스럽게 시계 뒷면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여기 방수라고 쓰여져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실 때 시계 차고 하셨어요? 끌려고 하셨어요? 방수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넌센스 퀴즈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주님, 내 종도로 중풍병에서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건 허락이고 허락된 말씀임과 동시에 조건입니다. 허락과 동시에 조건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봅시다. 너 30% 믿으면 30% 된다. 50% 믿으면 50% 된다. 100% 믿으면 100% 된다. 너의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 어떻게 했다고요? 100%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봅시다. 내 기도에 믿음이 있었느냐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방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책으로 소개되어져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정의가 뭐냐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잠자는 자들에겐 아무 소용없다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 기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극단적 표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면 뭐해요? 단 한 번의 믿음이 없었는데. 철야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믿음이 없었는데 왜 여기에 이 내가 기도하는 여기에 믿음에 대한 문제를 쏙 빼놓고 기도의 방법이 어떻고 기도의 정의가 어떻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왜들 그러냐고요. 한 번으로 끝마칠 수 없을까? 주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 그럴 수 없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조금 의아해 하셨죠? 저는 제 기도에 주님 정말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 믿음 없는 목사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는 내가 몇 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시간과 양과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기도라면 그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제발 좀 속지 맙시다. 기도대로 될 것이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내 성경에는 없던데 그거. 기도대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제발 좀 내가 복음 만들지 맙시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잘 아시죠? 한 과부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재판관을 찾아와서 괴롭혔대요. 그래 그 재판관이 오늘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거 또 찾아올 거다. 날 또 번거롭게 할 거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기도는 내 공로, 내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러지 맙시다.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왕 뭐 터트린 거니까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기도는 내 공로, 내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한다. 응답될 때까지 낙심치 말아야 한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어야죠. 믿음밖에 더 있겠어요? 신뢰해야죠. 그것밖에 더
나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믿음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은 이런저런 기도들이 참 많겠지요. 많은 항상 우리 기도의 마무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무리여야 되지 않을까? 몇 시간씩 하세요. 며칠씩 하시라고요.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나 항상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내가 이 사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믿음은 자동문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동문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리가 있어요. 멀찌감치 서서 열려라, 아멘, 그런다고 해서 열리는 거 아니야. 원하는 거리에까지 내가 가줘야 돼요. 믿고 가야지요. 그래서 믿음은 자동문과 같다. 자동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입장에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형들을 저주하거나 포티발 장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에게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실 수 있느냐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고 아우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왜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답 말고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각도로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라고 생각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구절, 많은 분들이 맨 끝에 나오는 말씀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각도는 어떨까요?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툭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은 없었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거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의 문맥이 맞다고 생각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문맥이 맞다고 생각되세요? 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떡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문맥이 지금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좀 따질 거 따져보자고. 이게 맞냐고. 난 눈 씻고 봐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눈에 확 들어온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이 상황에서, 이 광경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을 탁 낚아챘어요. 그렇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아들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알아들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믿음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상황이 다 끝마치고 제자들이 조용히, 쪽팔리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맥이 이런 거예요. 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두 명 짝을 지어서 다 이게 동네로 보내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해봤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요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데리고 왔거든. 이거 괜찮아요. 예수님은 별로 안 계시고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야우리 엊그제 둘씩 다니면서도 2명이서도 했는데 9명이 모였는데 이거 못하겠냐? 그랬겠지. 내 추측컨대 그래서 9명이 한꺼번에 통성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못 고쳤다고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겠느냐고. 조용히 묻자고 돼. 우리말 옛날 성경에는요, 조용히가 아니고 종용히 여짜고 돼. 그래. 뭔지 아세요? 조용히보다 더 조용히. 아주 귀속말로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엊그제 우리 둘씩 다닐 때는 했거들랑요. 그런데 오늘 9명인데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자,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공식 하나 만들어 봅시다.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서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은요, 큰 어떤 형이 상황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내가 기도하는 이 사건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 좀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그냥 믿습니다도 아니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쌍시오 바람이 휙휙 날려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기름이면 돼요. 그런데 왜 참기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못 믿거든. 내가 못 믿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믿겠어? 믿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기름입니다. 근데 이거 해도 별로 이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순 참기름이에요.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순 참기름이라니까요. 내가 알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거, 못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 하는 것 속에 진실이 빠져 있잖아요. 진실만 있으면요, 한마디면 돼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사랑은 눈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걸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사랑한다니까? 우리 다 그게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진실이 빠져 있으면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최면이에요. 믿는 것처럼 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 막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혼자서, 내가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통성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조용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통성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들리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요. 믿는 것처럼 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 말씀 아시죠? 바울사도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기도는 거룩한 기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예요. 자기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거 우리식으로, 제 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면 어떨까 싶어요. 어이 바울, 내가 지금 자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 안다고. 나도 너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응답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 고민 많이 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바로 그거야. 육체의 가시. 너는 아파야 돼. 우리 중에 이렇게 불치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이, 그건 내가 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붙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건 내가 준 거라니까. 그걸로 좋게. 그 응답 받으셨을 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거거든. 이 넌센스거든. 오늘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이, 그건 내가 준 거거든. 너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럼 너와 나가는 끝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게 육체의 가시야. 그런데 바울은 역시 바울이었어요. 이걸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구절 보세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노라.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었대요. 그 돈 받고 되게 겸손했어요. 그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1,000,000원을 또 주었대. 더 겸손했어요. 1억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1억 탁 받고 나서는 하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는 것이. 그 순간 끝. 1억 받고 겸손했더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겸손은 겸손한 것만큼 복을 받는 건데, 어느 순간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것 가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붙드시기 위해 되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낮아지게 하셨고 또 한 번 기도하게 하셨다. 이 고백 아닙니까? 어쨌든 이 은혜가 족하다 한 이야기는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이 기도가 딱 끝마치는 순간,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평생 바울 사도 곁을 지켜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누가가 그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 있어. 그것 좀 받아들여줘.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어. 그것 좀 인정해줘. 오늘 아마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관희 집사, 이분이 우리 강남 세원아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고 우리 병원에서 임종을 했어요. KBS 스페셜 R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인데, 그런데 이관희 집사, 그의 나이 37, 결혼 3년 만에 딸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누려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한 달 후에 이관이 그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아들의 병명을 들은 그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들을 앞세울 수 없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넉 달 후에 그 부인이 되는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또 받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관희 집사가 병실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암세포가 없어져서 내가 맑고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저는 육체 속에 있는 암세포만 없어지기를 기도했으니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투병의 과정을 통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또 재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그의 나이 40살이 되는 생일날 하나님의 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몸부림치십니까?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은혜만 은혜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네.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해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기도는 내가 해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잔소리는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죠.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결제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바른 기도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혹여 볼상스러운 이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뭐 이렇게 장난감 좋은 것을 막 가지고 싶어 엄마 막 사달라고 저러잖아.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이 철없는 놈이 또 사달라고 또 졸라요. 안 된다니까. 또 막 망구쟁하네 또 졸라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끝. 자, 응답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응답 있었어요? 없었어요? 침묵이셨어요. 침묵만큼 선명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침묵만큼 강력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침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그래야 될까?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되게 오래 끈다, 그죠? 반응이 괜찮아서 그래. 자, 이제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3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 어쩌면 내 뜻과 그렇게 똑같으냐? 오케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 내가 결제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꼭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런 응답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응답, 기다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때를 기다리자 하시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 번째 응답, 이 보시게, 네가 지금 뭘 말하는 거 내가 알아. 네 기도 내가 알겠어. 잘 알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뜻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하시는 응답이 있겠지요. 이렇게 보면 응답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100%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은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분의 응답은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응답 나한테 좀 맡겨줄 수 없겠냐? 나 좀 믿어줄 수 없겠냐?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 있는데 그것 좀 인정해 줄 수 없겠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하는 거야. 좀 받아들여 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로 살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런 제목 하나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의지적 노력.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런 거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것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증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이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막 극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그게 무슨 간증. 그냥 좋은 말 할 때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안 갔잖아. 좋은 말 할 때 들었으면 됐지. 꼭 죽기 직전까지 그냥 몰아쳐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건 자랑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참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이만큼 또 확보되기 시작했어. 이거 간증하는 거잖아요. 좀 그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로 살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내 삶에 그분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의지적 노력, 내 노력,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복음성가 잘 아시죠? 이거 우리 의사 저 병원에서 있을 때 의사가 한마디 해요. 이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친구가 한번 그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내일이는 나 몰라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만 뜨면 이게 그냥 그게 뭐예요? 아주 정말 끈수 걸기 좋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상에 이게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본래 영어 성경에 영어 노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제목이 I know, 나는 알아요. 전혀 달라요. I know. 내일은 난 몰라. 나는 계획 없이 살아가면 그냥 믿고 나갑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나는 알아요. 이게 왜 내일은 난 몰라요라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뭘 아느냐?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 Who holds my hand?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도 돼요. 이런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morrow,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 걱정 안 합니다. 이 좋은 뜻을 왜 처음부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이제 이 뜻을 아셨죠? 알았으니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조금 또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1절.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 몫이다. 그것 좀 인정해 다오. 좀 받아들여 다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 응답을 내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보십시다. 저 오늘 기록 세웠어요. 원 없이 설교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길임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 영성 온 프로젝트 기도로 살다의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